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전체 말씀 중에 역대상하 전체 말씀 중에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658면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잔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역대상 하나, 사무엘상 하나, 또 이 열왕기상 하나는 한 권으로 이루어진 책인데 나중에 성경을 66권을 정립하면서 이 역대상하도 이 상하로 나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상하는 역대기라고 제가 계속해서 표현을 할 텐데요. 역대기는 BC 4세기경에 쓰여진 책이에요. 왜 쓰여졌느냐? 뭐 사무엘상하도 있고 열왕기상하도 있는데 왜 쓰여졌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역사를 다시 불러왔던 것이에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는 이 있어서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런데 이 역대기는 다윗이 이 열왕기상하에 나타났던 다윗이 범죄한 것, 사울에 쫓겼던 것, 그리고 또 이제 바세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심사상인데 첫 번째 중심사상은 다윗이 있는데 다윗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BC 4세기에 쓰여졌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책 중에 최고로 늦게 쓰여진 책이 역대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시대선으로 구분한다면 역대기는 맨 나중, 구약의 맨 나중에 놓여져 있어야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구약의 중간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 열왕기상하나 사무엘상하나 역대기가 틀린 이유는 이 사람들의 역대기상하나 사무엘상하는 사람의 죄악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봤다면 이 역대기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는 선지자의 입장으로서 봤다면 역대기는 하나님의 사상을, 메시아 사상을 어떻게 정립을 해야 하는가, 구속 사역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에서부터 시작하고 역대기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담에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계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다윗이 천대까지 이르러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왕 메시아를 어떻게 세우겠느냐? 그래서 4세기쯤에 쓰여진 책이 역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인생의 실패를 얘기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인가? 구약을 정리하시던 분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신실하지 않으시나? 우리를 왜 포로로 넘기시고 나라를 없애시고 왜 이런 일을 하실까? 라고 점검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신실한 신도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홍해로 가르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시고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 편에서는 신실한데 누구 때문에 일이 틀어지느냐? 사람들 때문에 일이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의 인생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걸 부정하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곧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이 내용이 나오는데
고린도서 7장 이 17절에서부터 24절에 반복적으로는 단어가 있는데 부르신 곳에서 너희가 부르신 곳에서 너희가 부르신 매 절마다 부르신 곳에서가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가 여러 가지 교회가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부르신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도태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불평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불평은. 지금 어느 선지자보다 편안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이 하나님이 부르신데 우리는 부르신 이 시점 21세기에 살고 있는 2020년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다윗은 곧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는 1장서부터 9장까지 다윗의 계보를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9장에서부터 29장까지는 이 다윗의 행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메시아라면 이런 왕처럼 돼야 된다. 메시아적 관점으로 읽어봐야 돼요. 역대기를 넣으면서 1장서부터 9장까지 성전 중심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솔로몬이 나오고 솔로몬이 어디에다가 성전을 짓느냐? 바로 모리아산에다가 성전을 짓는. 모리아산이 어떤 곳이냐? 이 모리아산이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고 이삭이 장성하여서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가요.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를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손을 멈추신 것. 그러니까 이곳이야말로 대단한 곳이 아닐 수 없어요. 또 모리아산이 또 어떤 곳이냐? 다윗이 사람을 계수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민수기에서 사람을 계수했던 그 사건이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에 나갈 사람을 계수한 것처럼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배하는 자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레위인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계수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그의 수를 계수하라 했을 때 그 수를 계수한 것은 하나님의 레위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 또한 하나님의 그 레위 사람에게 분깃을 주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어느 정도 두어야 할지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수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결국 자기의 욕심으로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계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가 났던 거예요. 너는 전쟁에 나갈 사람을 계획하느냐? 나는 예배할 자를 찾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너가 3년 동안 기근이 있겠느냐? 또 아니면 네가 3개월 동안 그 적군에게 쫓겨 다니겠느냐? 아니면 사흘 동안 역병에 돌겠느냐? 그랬을 때 이 갓에게 다윗이 너무나 아파 갓 선지자한테 마음이 아파서 내가 실수한 건데 왜 그러십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니까 주의 천사가 막 내려오고 막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디 가느냐? 바로 여부수 사람 오르단의 타작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읽었던 어디예요? 역대상 3장 1절 말씀과 같은 장소. 그러니까 이 장소가 어디 나오냐면 이 장소가 역대상 22장 14절에 나오는데 역대상 22장 14절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의 대신들과 함께 무릎 꿇고 이 여부스 사람 오르단의 타작마당에서 빌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점이 어디냐?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기로 했던 장소, 하나님께 드리려 했던 장소. 그래서 어린 양을 드리죠.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또 다윗이 또 그 병이 돌았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 구하는 장소. 이 또 여부 사람 오르단의 타작마당이 또 어디서 발견되느냐? 바로 골고다 언덕이 바로 거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성전이 있고 그 산이 골고다 언덕.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장소가 이 오르단의
이 타작마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일정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 아담도 더 뛰어넘어서 이 우주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쭉 계보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말 없이 잠잠히 계셨던 이유도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주기로 할 때 이삭이 말없이 순종했듯이 또 예수님도 그렇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다윗 같은 메시아, 또 성전의 삶, 또 제사장의 삶을 얘기해요. 그래서 9장서부터 계보가 끝난 다음에 9장서부터 역대기상 9장서부터 이 17장까지 예배할 사람들의 족보, 제사장의 족보를 쭉 나열해요. 제사장의 족보는 누구고, 문지기는 누구고, 찬양하는 사람은 누구고, 찬양하는 사람 가운데 예배할 자는 누구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딱 세 가지만 이해하면 돼요. 첫 번째, 다윗 같은 메시아. 두 번째, 성전. 그리고 또 제사하는 방법, 제사장. 그 제사하는 이 제사장은 얼마나 중요했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 목사님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요즘엔 다 똑같은,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나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는 또 나의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 그러니까 우리는 만인 제사장을 갖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것, 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를 부르실 때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거는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그래서 곧 이 역대하가 다 끝나게 되는데 이 역대하의 36장 23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그때 36장 23절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이 바사왕이라는 바사왕이라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써져 왔기 때문에 그런데 좀 이것도 해석을 좀 바꿔야 돼요. 원래 바벨론의 왕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 이 바사왕 이런 거 좀 이질감이 옛날식 이 발음이기 때문에 안 좋은데, 이 원래는 바사왕이라는 고레스도 원래 고레스가 아닌데 그냥 불위편에서 고레스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왕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시킨 거예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가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역대하 중에 역대하를 마무리 지면서 이방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다스리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제일 패권자인 미국이 이제 뭐 다 풀어주면서, 미국이 뭐 한국, 뭐 북한 뭐 이렇게 해서 뭐 다 뭐 우리나라를 비약해서 죄송하지만 정말 그런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 여호와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고 또 너희들을 돌려보내라, 여호와께서 함께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포로를 당했지? 라고 계산해 보니까 우리의 제약된 문제 때문에 포로가 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하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 자도 안 써요. 이 딱 하나만 쓴 게 있다면 아합의 딸 이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결혼하는 그 장면만 잠깐 나올 뿐이지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약된 모습을 쓰여져 있지 않아요.
남유다의 계보만 쓰여져 있어요. 남유다의 계보만 쓰여진 이유는 하나님의 정통성과 계보를 읽기 위해서 그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일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또 역대상 17장 이 14절 말씀이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얼마나 훌륭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감동적인 이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다윗이 17장 1절에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백향목 집에서 살고 있는데, 아유 여호와께서는 저 휘장 밑에 있는데 난 도저히 그러지 못한다. 그랬을 때, 힘 있고 능력이 있지 않으십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러면 지십시오.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 나단이 꿈을 꾸는 거예요. 나단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는 휘장이 있지 않냐고. 내게 너희들이 있었던 애굽에서부터, 아니 그 전 있을 때부터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내가 무슨 성전이 뭐가 필요하냐. 성전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난 성전 필요 없어. 난 그런 거 그냥 나만 잘 섬기면 돼. 그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응?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다 그러세요. 우리나라 교회도 문제가 많았잖아요. 정말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단도 많이 드러나고 다 드러났어요. 근데 우리가 더 주의할 점은 또 교회를 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죄 짓는 것, 우리가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내가 너를 불렀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정말 아무리 문제가 많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욕심대로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병이 돌았던 것을 이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 죄악을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은 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그의 죄악된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일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배가. 역대기 상하를 통틀어서 생각해 보면 예배가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한 거예요. 응? 찬양 또 좋고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때 복을 주시냐? 예배할 때 복을 주시죠. 저는 늘 이거를 수백 번, 수만 번, 수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말씀 볼 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배할 때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특별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을 하시기 위해서 예배 전에 미리 나와서 예배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그 닭에 제약된 것을 다 토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는 거.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는 그래서 청년들이 좋은 직장에 가고 훌륭하게 대기업에 들어가고 이런 거 참 그 꿈꾸죠. 들어가면 좋죠. 거기 가면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 전에 신앙이 정립이 안 되면 안 돼요. 제가 수천 명의 청년들을 만나봤는데 믿는 사람들이 내가 청소부로 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잘 되면 영광 돌릴게요. 잘 되면. 하나님은 잘 되면 영광 돌리라 한 적 없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부르신 곳에서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미래 안에 그 미래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뭘 잘 될 걸 생각하면서 예배는 잘 드리고 무슨 뭐한다 그러면서 예배를 등한시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순수히 드린 것처럼 이 다윗이 이 타작마당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하나님에게 순전하게 고개 숙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색깔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덧입어 사는 거예요. 이거를 결단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적인 결단이 아니에요. 그런 종교적인 결단이라면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가톨릭, 뭐 이슬람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것은 복을 받고자 하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다윗이 무릎 꿇었던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요 거기를 돈으로 사요. 그 타작마다. 그래서 거기에 성전을 짓고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지금도 그 자리에 이슬람 성전이 되고 있어서 그 옆에 통곡벽이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날이 있을 줄로 믿어요. 그러나 그것을 놓고만 그게 회복되면 그 이슬람 성전이 회복되면 또 나라가 종말이 돼서 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해서 또 그걸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 돼요. 거기가 성전. 성전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필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전 필요 없다. 네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네가 성전. 이 역대기상을 기록할 때가 기원전 400년인데 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제 BC 3년, 2년 이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부시고 헤롯 성전을 부시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성전을 한갑게 짓고 있는데 46년째 짓고 있는데도 완성이 안 됐는데 거기 안에 있던 제사장이 예수님 보고 쟤 뭐라 그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불경죄로 너를 고소한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은요. 성전을 원하시는 내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했습니다. 입술로만 거룩해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하나님 안에 순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순전해져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순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인지 왜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여러 가지 일곱 교회들이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뭐가 잘못됐느냐? 성전인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전인지를. 오늘 여러분의 성전이 오르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올바로 세워지는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화려한 성전보다 무릎 꿇는 그 자리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학교에서 예배하고 직장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했고 최상의 상속받은 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상속받는 속죄 은총을 받는 것. 그런 것이 성전의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아직도 할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역대기상하를 읽으면서 역대기상하는 성경책의 맨 마지막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메시아 구속사역에 있었던 메시아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을 모든 것을 예표했던 거예요. 다윗보다 더 훌륭하죠. 훌륭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되시니까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저는 그래서 찬양 볼 때
예수 예수 오 신실한 예수 저 이런 찬양하고 싶지도 않아.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해야지 예수 예수 막 이런 찬양들 많이 있는데 전 그때 그거를 바꿔서 부릅니다. 주님 주님 이런 식으로. 주여도 하기 싫어요. 주여도 동격이기 때문에 알고 나서부터는 주여도 아니에요. 잘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주님. 그래서 저희 교회도 기도할 때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 어떻게 저랑 예수님이랑 동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발음이 그게 벌써 하나님을 높이는 말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주여 하셔도 괜찮은데 아시면은 주여보다는 주님으로 좀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성전된 것, 첫 번째로 다윗 같은 예수님이 오셨고, 두 번째로 제사장이 예배를 신실하게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신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세 번째로 성전 중심의 삶. 우리가 성전됨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성전되었으니 내가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